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은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시는 그런 이유가, 그런 이제 과정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왔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서는 마귀를 멸하려 하시려고,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전도하려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믿는 자예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35절 말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꼭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순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를 택한다든지, 혹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군중이 때려 몰려서 예수님을 찾고자 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기 관리할 때 그 시점에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떠나서 뭐로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기적을 하는 걸 보고. 두 번째 이유는 누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 말은 사단의 방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는 것은 대략 새벽 한 3-4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데, 한적한 곳은 단순히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마치 광야 같은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죠. 가서 뭐 하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물론 기도하셨지만 시험도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어떤 순간, 예컨대 시험이라든지 어떤 순간이 닥치면 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 아니라 광야, 늘 이곳으로 가셨어요. 다시 한적한 곳, 광야 같은 곳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늘 어떤 것을 회복하는 겁니까? 초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늘 이렇게 한적한 곳, 광야 같은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초심을 기억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막 이렇게 주목하고 인기가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능력을 받아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행하셔서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초심을 회복하러 가십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살아가다 보면 뭘 잃어버립니까?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각자가 뭐가 필요하냐면 초심을 회복하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일본에 가서 음식을 배워왔어요. 일본 라면 끓이는 법을 배워왔대요. 근데 라면 끓이는 법을 배워왔는데 보니까 옆에 큰 이렇게 우리 고무통처럼 그런 걸 옆에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게 내가 일본에서 이 음식을 배울 때 썼던 반죽통입니다. 이게 비행기에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걸 사정사정해서 짊어지고 왔습니다. 늘 자기가 좀 초심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 통을 바라보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배웠는데 다시 그 초심을 돌아가서 그 통을 바라보고 초심을 회복하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성장할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뭔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그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가, 그 어떤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간혹 가다가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로마서를 연구했던 모토를 봐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군대에서도 이 시간이 없는 이 바쁜 와중에서도 로마서를 내가 통째로 읽으면서 한자 한자를 읽으면서 연구했던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군대에서 개인식을 갖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제가 군종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대군주가 제 임무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 바쁜 중에도 내가 이걸 했는데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바쁠 때 다시 초심을 잃지 않고 말씀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얼마나 이 말씀이 꿀수보다 달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뭔가 그때를 생각하게 하고 초심을 회복할 수 있는 뭔가 도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광야는 초심을 회복하는 곳이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광야,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릴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서서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아버지께 무릎 꿇음 없이, 아버지께 순종함 없이 사람들의 인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께 순종할 때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아버지와 관계없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것은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도 사람들이 따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빨리 배 태워서 멀리 보내고 사람들이 못 따라오도록 자기는 다시 광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참 놀랍죠. 오늘도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가 자기를 알아봤어요. 귀신이 자기를 증거할 때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뭘 생각합니까? 다시 광야에서 기도할 때 사단의 시험이 다시 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다시 또 광야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단에게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를,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십자가 없이도 세상을 얻게 하려는 사단의 얄팍한 계략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으면요, 쉽게 잃어버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을 참 못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동네 병원 의사들이 돈을 잘 못 써요. 왜 못 쓰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여러분 한번 진료하면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얼마 냅니까? 2,000원, 3,000원 이렇게 내잖아요. 나중에 의료보험료 뒷머리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사람들 만나서 하루에 몇백 명, 보통 150명, 200명 만나야 동네 병원이 자기 유지되고 자기가 뭔가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의사 정말 빚 좋은 게 살고 있습니다. 동네 개업해가지고 의사들이요, 이게 큰 병원 원장이 되지 않거나 동네 병원의들, 동네 개업의들 보통 150명, 200명을 환자를 만나야 기본적인 수익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어디 아파요? 그러고 들어주고 아픈 거 칭찬해주고 얘기해주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변호사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만나는 것보다 무슨 얘기 듣습니까? 사기치는 거, 사람 죽인 거, 돈 떼먹는 거, 잘못한 거, 그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참 빚 좋은 게 살고 다 그러고 받는 돈 그거에 비해서 정말 적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부한 거와 그렇게 고생한 거에 비해서 참 적다. 그래서 나는 의사나 변호사들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처럼 목회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 아니면 이건 참 행복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 돈을 못 쓸 때요. 어떤 사람이 돈을 왕창 잘 쓰는지 아세요? 쉽게 버는 사람들. 푼돈이 아니라 한 번 투자하면 그냥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쉽게 툭툭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돈을 잘 써요. 참 그렇죠. 그게요, 쉽게 벌면 쉽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길 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 한 번 했는데 응답받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쉽게 잃어버려요.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이렇게 보면 은혜도 잘 받아요.
그런데 잃어버리기도 쉽게 잃어버려요. 금방 뜨거워져요. 그런데 기도 끝나면 금방 다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가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쉽게 더워지면 쉽게 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은혜 주는데 일부러 안 받으려고 일부러 늦게 와드리고 그러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쉽게 응답이 없다고, 쉽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받으면 대신 오래 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빨리 주실 때 오래 간직하는 사람, 하나님 늦게까지 이렇게 미루진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늦게까지 늦추진 않습니다. 빨리빨리 주십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간직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것, 첫사랑을 회복하신 그 어떤 것을 늘 즐기고, 힘들 때마다 바라보고, 변할 때마다 바라보고, 속상할 때마다 바라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쉽게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을 거절하시고 다시 또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36절 재미있는 말씀이십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다. 그럴 때 예수님 새벽 3-4시에 나갔으니까 제자들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그거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왜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해서 예수님 어디 갔느냐, 선생님 어디 갔습니까? 막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몰려와서 찾는 거야.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큰일 났어요. 자기들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찾아 나서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말로는 아주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뜻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찾는데 지금 와서 한적하게 와서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빨리 가서 당신 메시아 노릇하든지 빨리 뭘 하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찾을 때 그때 빨리 이렇게 해야지. 당신 뭐하고 있어요?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종종 제자들이 예수님께 참 철없이 보고 있다, 이런 뉘앙스, 이런 투의 말을 종종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말로는 아주 쉽게 이렇게 점잖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에 보면요 그런 투예요. 예수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세상 물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빨리 가서 사람들 만나서 빨리 가서 이렇게 하지,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혹시 목사한테 아니 목사님 지금 뭐합니까?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실수 안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참 철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왜 들으셨을까요? 이것들이 그러면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단치고 질책해서 깨닫게 하는 건 얼마 못 가요. 그런데 스스로 깨달으면 그건 평생 가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 나 거꾸로 매달려 주시오 라면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겠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부인도 순교를 당했답니다.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그럴 때 베드로가 부인한테 그랬답니다. 여보,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곧 만납시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순교당한 걸 보내줬다는 거예요. 먼저 순교당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부인.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고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이 엉망으로 야단치고 억지로 해가지고 깨달았으면 얼마 못 가요. 근데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자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로 하면도 기다리시고, 예수님의 기다림이 참 놀랍죠. 대단하죠. 그렇죠? 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맞췄는데 빨리 사람들 만나고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뭔가 해야지, 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새 여호와를 통해서 안 되는 증언받은 게 있습니다. 뭘 증언받았습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베드로는 누구한테 전도받았습니까? 안드레한테 전도받았으니 이미 들은 건 있어요.
그래 당신이 메시아 노릇하려면 빨리 가 사람들 만나고 빨리 사람들 보내고 왕 되고 구원하려면 빨리 인기를 얻어야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묵묵히 들어주시는 게 참 재밌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여기서 뭐합니까? 사람들이 빨리 쳤습니다. 빨리 가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나를 찾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인기 관리하지 말고 나를 찾는 그 사람들 가서 인기 관리하려고 손 흔들고 또 병고 쳐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자. 다른 사람 만나러 가자. 나를 찾았으면 됐다 이제. 참 재밌는 말투죠.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인기 관리 하셨습니까? 전혀 안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늘 소원이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자기가 스타가 되는 게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인기 관리 안 하시고요. 그 순간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야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셨어요. 이 다른 마을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촌구석이 아니라 마을 중에 좀 큰 마을. 이건 선교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 선교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왕 전도라는 어디부터? 도시부터, 대도시부터. 그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선교 정책이 좀 실패한 게 하나 있어요. 이미 처음에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다른 교단보다. 들어와 보니까 서울 이미 여기 다 선교사들 들어와 있고 교회를 세우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가 없는 데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간 곳이 해남입니다. 저 강원도 지역이고. 그래서 해남에 이렇게 그리스도교회가 많아요. 서면 많아요. 뭘 생각 못한 겁니까? 서울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날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서울부터 하면서 이제 서울에 집중했으면 아마 지금 그리스도교회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렇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굉장히 순수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그 마을 중에 큰 마을, 큰 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면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찾아온 사람들 다시 한번 인기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건 됐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재밌죠, 예수님의 표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 또 밝히셨습니다. 뭐를 밝히셨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가 뭡니까? 이를 위하여 살 때 이가 뭡니까? 전도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신 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려고 합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와서 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회량에서. 대단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분들이 봉사해서 자회량에서 오는데 우리가 참석 안 하면 안 됩니다. 화요일날 7시경은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나오셔서 함께 9월달부터 훈련 받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주는 건지 몰라요. 예수께서 또 오셨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저를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하나입니다.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이단들은 여기다가 마귀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를 내쫓고 마귀를 하고 그것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일서 하나만 가지고. 근데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 자체가 주된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또 어떤 다른 사람들 대화하거나 누구나 얘기할 때 마귀를 너무 강조한다든지 귀신을 너무 강조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위험합니다. 물론 마귀 역사도 있고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마귀에 매이고 마귀의 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시 얘기할 때 마귀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고 중단하시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 물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게 하시기 위하지만 마귀를 멸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이야기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39절 말씀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이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내쫓는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또 어디로 갑니까? 인기관리하고 어디로 가시는 거죠? 그만하고 다른 마을로 피해가죠. 또 이 마을에서 좀 큰 마을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귀신들 내쫓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또 막 몰려들고 와 하고 몰려들면 그만하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주 인기발전을 이렇게 하는 사이에 뭐도 하겠습니까? 와서 예수님께 헌금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가짜 메시아들이 많았거든요. 와서 기부도 하고 먹을 것도 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뭔가 좀 할만하면 다른 데로 가니까 사람들이 줄 시간이 있어요. 받을 시간이 있을 게 없죠. 나중에 보니까 먹을 게 없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 인기관리에서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어요. 근데 피해 다니고 하니까 예수님이 시장에서 먹을 게 없을 정도였어요. 500의 기적을 베푼데 먹을 게 없어요. 기껏 해봤자 물고기도 그래 떡 5개밖에 없었어요. 가지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인기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한지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의 윤리가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만약에 다른 데로 떠나면 큰 소식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사명 끝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관계를 지속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고 늘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기도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거쳤던 교회들 계속 교인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하면 참목자 아닙니다. 참목자는요, 중보기도 하죠. 왜냐하면 생각나니까, 아니까. 그렇지만 그를 드러내거나 그것을 연락해서 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그 담임 목사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내가 연락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찾는 건 여러분 참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삽니다. 신앙이 살아가요. 그게 필요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걸 연락되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그건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당시요 유대 지역도 주변에 회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성경도 교육하고 예배도 말씀도 강론하고 했단 말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학교도 되고 여기서 예배도 드렸지만 그러나 성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각 그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모든 방향은 어디를 향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었으면 회당이 어디를 향했겠습니까? 남쪽을.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으면 회당은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예전에 중세시대 유럽의 모든 유럽 마을은요, 교회를 마을 중앙에 세우고 모든 집의 방향을 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집에서 딱 열면 교회가 보이네. 교회 탑이 보이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가 보이는 곳에 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 가까운 데 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하도 빌딩들이 많으신데 교회 보이는 데 살기 어렵겠지만 그게 사실은 좋기는 해요. 그래서 각보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을 때 벌써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어디를 향하셨다? 성전을 향해 계셨다.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마가는 이런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우리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줄 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충분히 나서 자기 명예를 쌓고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감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그럴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자신에서 십자가를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은 아버지 영광을 통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들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높은 사람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친해서 환난을 면하고 고통을 면하려고 하지 맙시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구 높은 사람 한다고 괜히 이렇게 로비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교인 안에서 능력 가지고 교인들의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고 안 되면 기도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을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십자가를 걸어갔듯이 우리가 당장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해드리고 뭐 하고 뭐 하면 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나가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세멘트 이렇게 주차장에 금을 이렇게 갈려놨어요. 왜냐하면 세면이라는 게 이게 더우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추우면 이렇게 축소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못 느끼게 미세하게. 더워서 이렇게 이완되면 이렇게 충돌하니까 세면이 금이 가고 거기에 또 축소기면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을 거나요. 이렇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갑자기 주변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억울해서 돈 돌릴까? 미안한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의 미안함을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주저주저 하는 것은 그것이 아부처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봐주세요처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이거 제가 싫어가지고 이건 예수님에서 온다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것이 정말 의미 있게 표현하는 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지혜를 짜내서 저한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가 봉사하니까 피해를 주고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아준 건 정말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괜히 아부하는 것, 괜히 봐달라는 것 같아서 그건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근데 고마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흉악하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는,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존재 목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귀한 점입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점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점입니다. 사실은 저쪽 삼성성전에서 별로 제가 그런 걸 안 오냐, 교회 이렇게 앞집에 가까운 데만 했더니 이유는 뭐냐면 그 동네 전체가 교회가, 그 골목이 돌고 교회가 차로 돌리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딱 막으면 쳐들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또 가끔 교회 이삿짐을 보면 교회가 충분히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마당을 공개하는 것이, 오픈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그 이상 더한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별로 안 했는데요. 원래 이제 바로 앞집에 있는 분들은 늘 마주하는 거는 인사 차원에서 함께 교제하는 정성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교회가 존재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통합하면서 이쪽으로 오니까 그 앞에 있는 우리 할머니라든지 주변 분들이 너무 소원합니다. 교회가 옮겨갑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는 의미의 표현을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요즘요, 교회가 있으면 다 싫어합니다. 집값도 떨어집니다. 교회 주변에는. 근데 오히려 교회가 있어서 우리 마음이 살고 감사하고 유익되고 이런 표현이 한두 사람으로 나온다면 참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이제 교회가 없었으면 하고 교회가 건축하려고 사방에서 이런저기에서 교회를 못 지키게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못 지키는 게 굉장히 많아요. 멀쩡히
계속 있던 게 부시고 세워지는데 사방에서 미연을 해가지고 교회를 못 쳐서 건축하고 안 나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 부실 때 굉장히 조심해서 부셔야 돼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방어하지 않으면 이게 부시는 게 오히려 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존재의 목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시골 마을들에 가보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제가 저희 고향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거든요. 저희 집 안방부터 시작된 교회가 있는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한 화성인데 위에 4개 마을이 있어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예전에 잘 사는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근데 지금은 그 4개 마을 중에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4개 마을 중에 제일 잘 사는 동네는 아마 교회 때문인 것 같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시골가 아니라 서울에서도 교회 옆에 있는 동네, 교회에 있는 동네가 복받습니다. 잘 된다는 소리가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판단 안 하니까 복받고 안 받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복음 부차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게 증명되고 존재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마가라통에서 주시는 메시지, 교회가 세상적으로 인기 없고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의 존재가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능력이 없을 수도 아니고 힘이 없을 수도 아니고 예수를 닮는 하나의 과정,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 다시 마가가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남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단순히 위로 알려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